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병원에서 전 직원 회식 대신에 프로야구 관람을 하기 위해서 챔피언스 필드, 이렇게 챔피언 필드인가요?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에 다녀왔습니다. 1년 전에 저희 병원 치료사들과 함께 간 이후에 1년 만에 야구장에 갔는데 1년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전 야구장이 모두 매진되었었고 1루 3루 할 것 없이 모두 기아 팬들로 이게 가득 찼습니다. 제 주변에는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주로 앉았는데 모두 야구복을 다 입고 손에는 그 응원 도구를 들고 응원 단장에 맞춰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든지 그 뜨거운 열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음식을 사 먹거나 화장실 가거나 야구복을 사는 그곳에 줄은 길게 항상 길게 서 있습니다. 음식 사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썰렁하고 한산한데 야구장은 정반대였어요. 젊은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웠고 야구 관람하는데 내가 돈을 쓰고 싶다 이런 열망이, 돈 쓸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이 광주 아닌지 알았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프로야구가 막 개막했을 때 롯데 타이거스가 계속 우승하니까 광주가 전체가 그때 당시에 야구로, 프로야구로 열광하던 때가 있었는데 꼭 그때 느낌이었습니다. 제 대학 시절 때 경비와 찬양이 전 한국을 이렇게 유행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잠실 운동장에서 전국에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모여들었는데 그때 예배를 한 서너 시간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저녁 집회가 한 7시면 한 2시부터 와서 모이기 시작해요. 온통 경기장에. 그리고 10만 명 선교사 결단 그런 어떤 캠페인에는 실제 청년들이 한 10만 명 정도 결단하고 그런 뜨거운 집회가 있었는데 꼭 비슷한 열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갔던 이렇게 병원에서 주로 40대, 50대, 60대 간호조무사하고 간병사들이 주로 많이 참석했는데 간호사하고 응원하는 도구를 다 또 챙겨왔더라고요. 초등학생 못지않게 응원을 너무 박자를 잘 맞춰 잘하는 겁니다. 양쪽에 더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다 하도 잘하니까 이 사람 누구서 배웠나? 박자를 딱딱 잘 맞춰요. 또 이렇게 같이 합창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 열정이 너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원단장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한 15,000명도 넘는데 구호에 맞춰서 하는 게, 요즘 시대가 개인주의라 어디 가서 하나 된다는 게 매우 어려운데 야구장에서는 하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이틀 전에 저녁에 매우 춥습니다. 8시 반 돼서 저는 열정이 식었는지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못 있겠더라고요. 추워서 못 있겠어요. 추워서.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정과 하나 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꼭 예배 드릴 때만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야구장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좀 열정이 식었거나 좀 냉랭하신 분은 야구장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은혜가 돼요. 거기서 가면 이렇게 가보면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알 수 있으면 거기 가보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교회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거기 가면 다 모여 있습니다. 엄청 많이 모였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든지 소리 지르고. 그리고 여러분 가시면 또 꼬도나 모리처럼 앉아만 있지 말고 가면 꼭 이렇게 옷도 하나 사 입고 야구봉도 이렇게 응원도구도 갖고 가서 열심히 응원도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프로야구 선수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 오늘 또 율동하라 하겠더니 뻣뻣해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응원보다 못한 찬양이라고 예배라면 참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구장에 가서 프로야구 선수들 응원한 게 죄가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죄 아닙니다. 좀 가서 해도 괜찮아요. 좀 부담스러우면 응원하는 것보다 좀 더 큰 소리로, 좀 더 열심히 큰 소리를 박주시며 찬양하시면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로마서는 복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야기했고,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들면 다시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서 안 됩니다. 항상 이단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빈틈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아까 찬양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너무 쉬운 답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면 또 곤란해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믿어. 성경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목사님이.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 진짜 구원의 문제를 덮어놓고 믿어도 될 만한 주제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냉장고,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 냉장고 하나 살 때도 어떻게 사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능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요. 최근에 교회 3층에 그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그 냉장고, 전에 쓰던 냉장고가 저희 집에서 오래전에 쓰던 건데 10년 전에 오치동으로 교회 이사 갈 때 우리 집 바꾸고 그 냉장고가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5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냉장고입니다. 근데 이제 냉장고를 이제 이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미리 생각했다면 바꿨을 텐데, 우리 교회로 이사할 때 바꿨을 텐데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사 올 때 뭐예요? 사다리차를 타고 그 냉장고까지 그 3층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뭐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계단으로 냉장고 이동하기 어려워요. 냉장고를 바꾸려고 하는데 3층까지 사다리차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냉장고를 바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사다리차를 대절해서 냉장고를 바꿔야 되나. 그래서 냉장고를 찾아보는데 이런 냉장고를 봤어요. 삼성 냉장고인데 905리터의 대용량인데, 근데 거기 옆에 뭐라고 하냐면 무료 배송, 기존 냉장고 수거, 사다리차 무료 제공, 이렇게 적어졌어요. 사다리차 무료 제공. 눈이 번쩍하는 겁니다. 사다리차 무료 제공. 와, 이거다. 예, 광고로도 은혜를 받습니다. 꼭 야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사다리차 무료 제공, 이거다. 근데 이게 의심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사다리차 무료 제공인지 나중에 또 이렇게 가격을 받으라고 하는지. 그래서 일단 전화하고 이렇게 주문을 넣습니다. 아, 진짜로 사다리차가 우리 집 아파트, 이게 우리 아파트 아니죠, 교회를 배송하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진짜 무료로 와서 배송을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냉장고, 큰 냉장고에 아래 두 칸이 냉동고라 바꾸게 된 게, 우리 딸들이 빵을 만드는데 치즈나 이렇게 재료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 전 냉장고 너무 공간이 적어서 재료 보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냉장고가 아래 두 칸이 전부 냉동고로 용량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160만 원에 사다리차까지 해서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지금 무엇을 냉장고 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냉장고 하나 사는데도 어떻게 해요? 꼼꼼히 따져보고 배송이 어쩐지 기능이 어떤지 알아보고 하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을 결정하는, 천국갈지 지옥갈지를 결정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어요? 그게 말이 될까요? 냉장고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신중한데 덮어놓고 그냥 믿는다, 이게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허망할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게 아니라 율법 거 지키고 하다가 나중에 못 지켜가지고 외식과 이손으로 살아가는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이게 얼마나 허망할까. 그래서 율법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천지 같은 이단에 걸려서 덜커덕 이단으로 옮기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저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숨겨놓은 것까지 자세히 찾아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올라갈 때 여러분은 핑계할 것이 없어요. 저는 다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왜 착함으로 노력해서 구원 못 받는지,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핑계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구약 성경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라고 오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 죽은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앞에 기꺼이 흔들리지 않고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라고 믿는 사람만 이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듭니다.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말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에 로버트 힐슨이라는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나중에 나가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면 다시 프린스턴 대학의 채플 예배에 불러서 설교시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람으로 느끼는 분이었어요. 어떤 제자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됐죠. 나가서 채플에 와서 후배들에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설교를 쭉 했어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이 제자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네 설교를 2번 다시는 안 들을 것 같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했을까요? 한국어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으면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Your God is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더 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커야 내가 이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보다 적어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적어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물어봐요. 너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대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작으면 믿음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아들 낳았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어요. 90살은 할머니죠, 할머니. 2020년 7월 중국 웨이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18살 먹은 손자를 가진 부부, 인고 부부였대요. 근데 67살 먹은 할머니가 임신한 겁니다. 임신을. 67살. 아직도 소망이 있는 분들이 많겠죠. 역시 67살 아래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신했는데 그 자녀들이, 손자 말고 자녀들이 결사 반대를 했대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절대 안 된다. 근데 우겨서 36주의 제왕절개로 아들 TN을 낳았습니다. 출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진맥진했지만 이 부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이 주신 아이라고 기뻐했대요. 근데 제일 이제 나이 친 사람들은 아들들, 자녀들이 이 부모, 아이를 낳은 부모와 연락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뭐 이 기사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왜 연락을 끊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67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도 뭐예요? 충격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90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사실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너희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근데 사라의 몸을 보면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 몸이나 사라의 몸이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몸 상태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어야 될 거야,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까지 가게 하신 후에 아들을 주신 걸까? 좀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90세는 좀 넘어가니까 그래도 80세 아니 75세 좀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25년이나 약속하고 기다리게 하신 걸까? 왜 기다리게 하신 걸까? 육신의 힘과 육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지만이 그때부터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감기 걸리면 기도하지 않아요. 감기는 어떻게 나아요? 약 먹으면 2주, 약 안 먹으면 14일 걸립니다. 똑같아요. 치료되는 기간은 똑같아요. 약을 먹으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바이러스 질환이라 치료되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2주 지나면 다 나아요. 약 먹든 안 먹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약국이나 병원 가서 약 사 먹습니다. 그래서 감기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기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낫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내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야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일과 상황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 25년 동안 그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25년이 기다려서 그 응답하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기다리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10년쯤 지났을 때 사라가 찾아왔어요. 사라가 뭐라고 해요? 좋은 방법이 있다. 좋은 방법. 내가 데리고 있는 예쁜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로 아들을 낳으면 되지. 꼭 내 몸을 통하라는 이야기가 하지 않으신 게 아니냐.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씨로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도가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어떤 믿음이 약해졌냐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붙이니까, 힘이 붙이니까 우리가 좀 수를 내갖고 도와드려서 그 아들 낳는 걸 좀 힘을 써서 도와드리면 좋겠어. 하나님 뭐가 안 되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약간 힘이 딸리신가 1%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힘을 보태서 그걸 이루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갈을 통해 아들 낳으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성취되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아들 낳으니까 좋지 않아? 하나님을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 망치는 겁니까? 뭐예요? 도와준 거예요? 망친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긴 기간 동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걸 아시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될 때까지, 바랄 수 있는 걸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구나 다 알 때까지,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1%라도 자기 힘을 보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99% 하나님의 능력, 1% 내 힘. 근데 나중에 뭐라고 자랑해요? 자기가 잘해서 그게 이루어졌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잘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대요.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자기가 돌았대. 뺑뺑이를 잘 돌아서 어떻게 도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지. 사람들이 뭘 좀 시켜놓고 나면 뭐라고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25년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바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내버려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런 지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믿음이 강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더 세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안 되는 상황에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굳건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의 믿음을 강화시켰냐?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때 시대는 전기불이 없어요. 밤이 되면 뭐요? 세상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 뭐만 보여요? 하늘의 별만 보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별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지. 날마다 밤만 되면 별 보며 그걸 되뇌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요. 낮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비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을 들으면 뭐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지. 낮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몸의 할례를. 할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언약의 징표를, 몸의 할례를 행했어요. 남자는 화장실 갈 때마다 혼자 봅니다. 몇 번, 하루에 몇 번씩. 그러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어디 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별로, 낮에는 사람들 이름을 통해서. 화장실 혼자 가면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이 없는데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 이게 믿음이 좋아서 견딘 겁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 안에 집어넣어버린 겁니까? 환경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받아들인 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삶의 디자인을 해놓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여러 장치가 있어요. 매일처럼 성경을 읽게 하십니다. 하도 담임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고 뭐라고 하니까 맨 장수는 몇 장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매일처럼 새벽 기도가 있어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셀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 이게 다 뭐예요?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뭐 고래심줄같이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유지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점점점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이 두 가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이 두 가지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에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희망 고문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희망과 기대를 부정적으로 이용하여서 그들을 조종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이게 희망 고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막 희망의 말을 줘요. 그러고 나서는 그 희망의 말로 사람을 조종하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시대 말고 조선시대, 예를 들면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 있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어디까지, 어느 계층까지 볼 수 있었을까요? 노비, 평민, 중인, 양반, 어디까지 볼 수 있었을까요? 평민까지 이론적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평민도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뽑혀서 합격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뽑혀서 중앙 관직에 진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한 명도 없을까요? 그걸 뽑는 사람이 양반들이기 때문입니다. 맨 상위 계층 양반들이 뭐 시험 번호가 상관없어요. 누가 중앙에 관직을 줄 것인가 양반들이 결정해요. 이론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통하여 관직에 신분 상승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신분 상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적인 말을 해요. 우리도 이렇게 상승하고 싶다, 신분이. 하지만 가능해, 법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주는 말을 통해 사람을 고문하기 때문입니다. 희망 고문에서 빨리 벗어나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까요? 빨리 그 포기하고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 덜 받습니다. 불가능한데 끝까지 그 붙들고 있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붙들고 있을수록 좌절과 상처만 깊어지고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절대 믿음과 희망 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현실적으로는 이루기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나이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 낳을 수 있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희망 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절대 믿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해결이 되고, 희망 고문은 빨리 포기해야 해결이 돼요. 빨리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게 절대 믿음이 어떤 게 희망 고문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끝까지 붙들지 빨리 포기할지 이거 결정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절대 믿음이고 어떤 게 희망 고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건 절대 믿음이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의 희망사항은 희망 고문입니다. 자기의 희망사항이라면 빨리 현실의 삶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믿음이라면 끝까지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결혼하고 싶은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주었대요. 그 결혼에 대한 약속을. 결혼하면 그 불신 오빠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면 좋은데 꼭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기 욕심입니까? 욕심입니다. 어떤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 권사님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또 혼자 기도하면 좋은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욕심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실 때마다 방문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가정에 방문할 때 매우 큰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남자 집사님이 오랜 동안 난치병으로 투병하고 있었는데 침상에 누운 지 오래됐습니다. 전신의 근육이 점점 마비되어 가면서 온몸이 말라가는, 제 보기에는 뉴게릭 비슷한 병입니다. 열흘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 된 여자 집사님하고 그리고 세 딸이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에게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천국 생활을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 물어봤습니다. 천국 생활이라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천국은 섬기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말한 걸 또 다 기억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얼마 후에 다시 그 집에 목사님이 신방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환자의 얼굴은 더 환해졌고 그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더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러 갔는데 그 가정에 가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를, 그 집에서, 목사님 말하는 그 집에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에 살아있는 기쁨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대한, 성경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그들은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며 어떻게 그런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2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통하여 소망이 없는, 더 이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 죄로 철저히 부패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고 가짜 소망을 이야기하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짜 소망, 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우리를 계속해서 믿기로 유혹합니다. 그런 걸 가지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거 계속 가져보세요. 공허해지고 메말라갑니다. 요즘 그룹 중에 SK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는데 유자료는 건가요? 재산 분리는 1조 3천억 부자예요. 행복할까요? 이혼 소송하고 그렇게 막 과정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런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들의 삶을 실제 들여다보면 꼭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메마름이 사라질까요? 공허함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가정처럼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큰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걸 우리 마음에 채워도 우리 안에 소망과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가짜 희망에 기대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 희망이고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미 왔어야죠.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았던 방식대로 더 노력하면 더 열심히 하면 이 다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 현재의 삶을 극복할 수 있고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